사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고 야베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반주자 사모님이 오늘 부활절에 관한 찬송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절 하루만 부활하고 사라지면 안 되고 40일간 계속 계시는데 그래서 좀 바꾸어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모님 영감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캐톨릭에서는 연옥에도 가셔서 전도하고 왔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까지 말하기 어렵고 40일간 세상에 계시는데 매일 만나준 건 아니에요.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대개 안식일 첫날 주일날 만나줬어요. 혼자 있는데 만나주는 건 마리아 한 적뿐이에요.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줬고 2명한테 만나준 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줬고 되게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낮보다도 저녁이에요. 그래서 한국 양복교는 저녁 예배에 포인트를 주는데 그 큰 강당의 예배당에 가득 찹니다. 다른 교회는 오예배를 안 드리는데 우리도 때가 되면 밤예배를 하는 줄 같은데 밤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 첫째로 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힘들어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무덤에 기대감을 가고 갔는데 무덤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 울어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슬퍼서 울고 사랑해서 울고 절망해서 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메리라고 하는 말 듣고 그 여자가 기쁨을 얻고 감사하고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을 대할 때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신앙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결혼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보다 신앙의 대상을 선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분이 교회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들기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의심이 돼요. 비합리적이에요. 작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도 잘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이고 귀신인가 얘인가 그러니 얘들아 여물 몸이 없는데 나는 몸이 있다. 생선 갖고 온다. 생선을 드시오. 증거해줘. 그런데 결석을 한 동안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손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믿겠다. 그렇게. 이게 특별히 이제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 보고 꼬꼬라지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자기 아내가 글로바 아내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예수님 만났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이야기하고 바이블 스타디하고 해서 다시 부활의 주를 만난 것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와서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그렇게 해요. 이게 믿기가 어려워요. 그걸 사명 있는 분들을 만나주세요. 예수님 부활에 관한 뉴스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당신 또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지 않고는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늘 미션을 가진 사람 주님 도마도 만나주고 굴러봐도 만나주고 마을도 만나주고 저도 만나줬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해가 지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이민교회는 너무 소설적인 측면에 강해서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고인노래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본질은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이 뭡니까? 우리끼리 뭐 찌지고 꽂고 희롱당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실망해요. 결혼 생활도 오래 하려고 마주보면 안 돼요. 아내가 아무리 이쁘고 남자가 아무리 이렇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왔다고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복잡할 거리가 없어요. 심플하게 있어 편안하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불어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 목사가 백과사전도 안 했는데 했던 말 또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좋아요. 그게 듣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된장찌개는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이 경험이 적어서 지식이 없어 그렇다. 그런 말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마득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생각하면 동굴초등에서 병원하시던 장로님이신데 열심히 병원하시는 분인데 한번 퇴근하니까 제가 한정일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가 안수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만 말 없이 간절히 손을 대고 머리 대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한경리 목사님의 두 다리를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사생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병은 못 나고 지금 두만강변에서 선거 병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디 가면 자기 이름을 소개할 적에 제 이름은 마덕사입니다. 마시가 아니 마누라 덕분에 사는 사람. 네? 마누라 덕분에 죽는 사람도 있고 마누라 덕분에 사는 사람. 자기 아내 권사님의 믿음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처치 멤버예요. 교회를 잘 다녀요. 영으로도 흉내는 내요. 믿음으로 안 해요. 계획도 내듯이 해요. 회사에 뭐 도네이션 하듯이 학교에 몇 명만 연습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일부를 해도 믿음으로 하고 그걸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철저히 믿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민교회들은 보게 되면 철저하게 교인들이 많은데 리얼리 그렇지 않아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많은데 세상에 가면 예수님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리마인딩하고 각오를 세울 때에서 리얼 크리스찬 참된 목회자, 참된 교회로 세울 수 있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는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을 해요. 듣고 공부해서 배우는 거는 설교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불세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정말 은혜를 체험하면 달라지게 되거든요. 한국에 오래 교회 지도자가 계시는데 사업가예요. 교회가 꽤 근데 불체병에 걸렸어요. 그분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 불체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다. 그래서 카나다 지인이 있어가지고 카나다에 가서 어느 산에 들어가가지고 사성결근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죽으면 자기 죽음을 모르지 않는다. 쓴 것이. 그래서 카나다에 갔어요. 카나다 숲이 많잖아요. 숲속에 잠을 자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요. 금시간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 가가지고 사업 잘하고 교회 잘 생기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교회 생활을 생각하지 말고 미라클을 기대해요.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연못에 기다려. 무슨 일인가 하면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통할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통하기를 기다려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는 교인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 같아요. 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늘 불 받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주님 만나면 불도 임하고 병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한테 기대감을 갖고 기대감을.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다는 건 정말 손해예요. 그 시간 바쳐서 그 옷 입고 나오는 거. 저도 예배 시간에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연물을 드리지만 그냥 안 드려요. 볼까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내가 목사인데요.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일 위로의 주님인데 계속 그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고 하면 눈을 바로 뜨고 채널을 맞춰야 돼요. 예? 나는 교회 예배 시간에 주머니에 그 스마트폰을 넣고 있는 목사님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해요. 예배 보다가 이제 설교하다가 또 오면 내가 그저께 여러분에게 전화하니까 메시지가 목사님이 설교 중입니다. 아니, 설교하신 내가 그래 내가 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주일날 배울 적에 아예 이제 뭐라 하지 스마트폰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근데 제가 지나친지 모르지만 브라질 선교하는 제 동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가 좀 늘리다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10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스마트폰 전화니까 전화받으러 나가시고요. 목사가 들으면 안 되지. 예배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지. 네? 물론 어디 전화오는 걸 좀 다해하면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설교를 끊어버렸습니다. 잘했는지 못 몰라서 그건 안 되거든요. 정신이 부탁 차려야 되죠. 예배보다가 스마트폰은 그건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집중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TV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민교회들이 무질서해요. 지금부터 우리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물론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기도해 주시고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거든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억울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거주하고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지.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주부를 다 만들었는데 사모님이 이번 주일 2차 수한대 그럴 적에 주님께서 저 여정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었어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올바르게 믿어야 되죠. 그거 세상 사람들 몰려다니는 것처럼 믿으면 교회도 망하고 목사도 초라하고 교인들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 복을 받으시도록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퇴근하는데 보니까 어떤 분 출애에다가 물을 많이 싣고 마치 싣고 있어 보니까 멕시칸 교회 교인인데 연세 드신 분인데 내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회 예배 시간 되기 전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차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 차 안에서. 잘 들어요. 성경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 멕시칸 교회가 우리한테 조금 성경이 내는데 우리가도 좀 내라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한 번도 안 돼. 교인들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설교하긴 잘하지만 주님이 날 보고 자랑되는 게 속이 탑니다. 그분들 전기를 얼마나 쓰고 물을 얼마나 쓰는데 주여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멕시칸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때 아이고 그래 우리가 설교도 괜찮고 제대로 우리가 설교를 못 받아도 괜찮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되고 강건하면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녀마도 괜찮아요. 말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주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기 원하시는데 눈물을 닦아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에 학교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제 눈물을 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어디 가도 학교 문제 때문에 기숙자한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 저의 눈물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계시는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 형님 목사님 지인 중에 서울 목동에서 목회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리더십도 있고 유능하고 그래서 자기 작은 아버지가 이분에게 자네는 목회하지 말고 내 사업을 맡아 사업을 좀 경영하게 그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이 날 보고 그럽니다. 영상을 들으시면 저 목사님이 정치를 했으면 잘했을 것 같다. 나는 생각도 없는데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사업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못 물려주잖아요. 회사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병렬 씨가 장남한테 회사 안 물려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카한테 자네가 우리 회사를 받아서 운영해주게. 그리고 세 가지를 지켜야 되네. 최고로 좋은 자동차를 타게.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편안해서 안 피곤하네. 호텔도 제일 좋은 호텔에 가서 푹 쉬어야 아이디어가 생기네. 식당에 가도 싸구려 가지 말고 저기 한국교회 지용동 고사처럼 할매 집에 그런 데 가지 말고 비싼 데 갈게요. 비싼 식당 가야 귀한 분들을 만나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시육을 했어요. 얼마나 하다가 작은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나는 목회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왜 목회하는가? 목사가 얼마나 가난한데 그 어려운 목회를 왜 해? 그 교인들 데리고 그거 교인들 푼돈 내는 헌금 받아 먹고 사는 거 그걸 왜 해? 우리 아버지도 저 목사 되는 거 싫어했는데 교인들 연보로 먹고 사는 거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초라해요. 어떤 교인들이 연보 조금 막 유세하잖아요. 내가 연보했다고. 그런 목사가 부끄러워요. 내 목사를 초래하고 교회를 초래하게 만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저희 아버지가 교회들 보내면 교회들 별난도만 우리 교회들 다른데 별난도 얼마나 많아요. 왜 어렵길래? 그리고 나는 대교를 가야 됩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돈 잘 벌고 피한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힘든 길이라도 주께서 가려고 명하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길로 가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저도 토요일 날에도 마음이 불안해요. 이해가 되세요? 아유, 내일 누가 교회 오겠나 안 오겠나. 내가 기도 하나님 한 200명, 300명의 교회 안 와도 모를 수 있도록 10,000명 교회를 못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돼요. 보면 알잖아요. 불안해, 초래. 아이고. 제자들은 불안해요. 예수는 돌아가셨지. 코너로 몰려있지. 헤롯 땅 로마인들이 지켜보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샬롬 평안하라. 여러분 평안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간에 전하고 교제할 때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그 막이에요. 전화라도 좋은 일, 은혜 되는 이야기가 되죠. 누구 어떻고 목사 이거는요 마귀적이에요. 교인들의 평안을 깨고 교회 평안을 깨는 거예요. 그 아주 악질이에요.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도움되는 말을 하고 특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싫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시면 그러나 다 소원이 있어요. 그래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고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안해야 돼요. 목사도 마음 편해야 돼요. 그리고 피스메이커 내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줘요. 가끔 불평한 말을 하는 것은 참된 평안을 위해서 불평을 주는 거예요. 예방주세요. 인간적으로 듣지 말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스메이커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평안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받아서 세상 사람 평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전화를 해도 평안하게 해주고 어디는 뒷담화하지 말아요. 교인들 없는 데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안티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부족하면 기도해주고 형제하고 걱정해줘야 되지. 여기서 아수라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미션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강원에 생각하니 우리가 모두 보냄받은 사람들인데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먹고 마시고 찌질고 먹고 하는데 관심 있어. 그건 안 돼요. 보냄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는 전도하자. 나는 우리 최형준 주사님이 고맙고 존경이 돼요. 전도하시잖아요. 한 사람 전도가 어렵잖아요. 예?
주변에 인간관계 좋으니까 전도하지요. 미안한데 인간관계가 잘 없으면 전도가 잘 안 돼요. 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주 수요일날 연세 같은 목사님을 오시게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본질적인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지구가 우리 자녀들이 AI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심각한 문제인데 쓸데없는 일에 그러면 안 되죠. 큰 걸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늘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물어보고 해석, 감각을 보고 해요. 목사가 설교를 바꾸는 건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바꾸는 건 성령께서 내게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지적인 교인 별로예요. 인격적인 교인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교인이 돼요. 나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그분에서 기도합니다. 왜? 그분이 성장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든 안 하는 건 일단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서울에서 연합 새벽 예배 하는데 이제 순복음 중앙대에서 했는데 그 와서 많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통령 오실 여기 못 올라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정권대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거룩한 하나님의 궁전에서 그 강대상이 대통령 올리면 안 되죠. 네? 거기서 못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셔야죠. 물론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이재명 씨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주장하는 잘못했어요. 국회, 미국의 대통령이 셔츠 보냈지만 미국 의사당 가게 되면 여기 안 올라요. 국회의장 여기 있고 아래서 해요. 그러면 아래에 특별 사회를 두고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이 강대 설교하는 자리에서 하게 합니까? 싱그러워요. 대학 교수가 여기 와도 관계 없어요. 뭐 무슨 사업하고 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하고 아이고 돈 몇 번 갖고 와카노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자기가 교회 살림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하던 저든 말든 믿음으로 한 번 두 번 내가지고 총회를 이렇게 꾸려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도 말했지만 누가 1,000만 원을 헌금해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건 여러분 돈 아니에요. 끝나야지. 내가 돈을 내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상하게 교육 중에서 제가 서울 승동교회 합동측에 오래된 교회에 있어요. 김기훈 장로님 대통령 비신청하신 걸 다니는 교회인데 거기 서울대 출신들의 모습 못 뵀는데 제가 집회를 갔어요. 교회가 오래됐는데 화장실이 재래식이에요. 목사님 말이 조그만한데 에어컨도 없어요. 성금이 틀어나왔어요. 게시판 오래돼서요. 못 바꿔요. 왜? 게시판은 교인들의 가족이 살아있는데 바꾸지 못한다. 우리 아버지가 만든 게시판인데. 그런데 강대상이 너무 닮고 촬영한 올드만 티셔츠 강대상이.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이 서울 재단에서 강대상을 내? 목사님, 이 강대상을 바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교회에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바친 강대상을 못 올린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헌금하고 헌금하려고 그것을 끝나야 되지. 내가 내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유, 우리 아버지가 바쳤는데 우리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당에서 또 목사가 판단해서 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목사는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요. 일찍 돌아가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그런 것들 안 해요. 여러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자, 이 모든 일은 성령. 그래, 질적인 교육도 좋고, 인격적인 교육도 좋고, 부자 교육도 좋은데, 그러나
지적이고 이적으로 부자일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우리를 부활시켜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거자가 돼요. 성령을 받아야 불치의 병도 고침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인격도 고침받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내가 봐도 잘생긴 남자예요. 그런데 일평생 스캔들이 없고 항상 차를 타는 세상을 탄대요. 여자가 둘이 절대 안 탄대요. 그래서 자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 모르니까 여자들이 잘 따라가는 모양이에요. 20대 청년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걸프렌드가 5명이에요. 나는 한 명도 얻기 어려운데 5명씩 부르면 돼요. 근데 연예대상이에요. 교회상이에요. 근데 애가 잘났지? 그러니까 막 연예대상이에요. 근데 부흥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께서 워킹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교회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리그레암 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학교 전부를 10년 신학교 가가지고 마치고 목사 안수받고 하시는데 100년에 한 번 나누고 말 간사.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그 설교 방송을 좀 봤어요. 참 목사님 중에서도 잘하고 품이 있고 이 박사 무드 가운 입고 설교하는데 부지런히고 그분이 전도 폭발 교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전도 폭발 교재를 공부해가지고 세상 영혼을 구한 일에 기회를 받은 분. 이분이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댄스 교수소의 선생님이에요. 잘 나가지고 막 잘하는 거예요. 스텝을 잘 발라요. 내가 우연히 그저께 텔레비전에 어떤 분 보니까 난 처음으로 춤추는 남자 봤는데 부럽대요. 아이고 잘 어떻게 발을 맞추는지 하는지 신기해요. 이번에 댄스 교수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잘났지요. 잘 빠졌지요. 스텝 잘 맞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춤 배운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춤춰본 사람 있지요. 바람대로 춤바람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보다 센 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댄스 교수소에서 댄스를 티칭하고 차에 타서 이제 집으로 가는 운전생활을 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목사님의 수련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겠다. 천국 보내 그 말이. 그래도 이번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이쁜 여자들 붙잡고 빙빙 돌아가 스텝 밟고 댄스만 가르치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나?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설교 한마디 듣고 댄스 교육소 출입을 검하고 신학교에서 그분이 캘리포니아에게 그레이스쿨을 졸업했어요. 해가지고 명문학교는 아니지만 그 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목표를 하시고 계셔요. 이게 다 운명과 인생관을 바꾸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설교를 참 하다 보면 길어지죠. 제 아내가 설교 짧게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짧게 할 때요. 한마디만 마칠게요. 자, 서울의 어느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 부부가 계세요. 남자분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여자도 교장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 교장이 제일입니다. 저도 학교에 있어 보니까 교장 선생님의 거리가 대단하더라고요.
대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래 국어선생 하다가 평교사 쪽에는 그런데 교장이 들어오니까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을 때 조건을 제시했대요. 첫째, 음식은 해주는 대로 먹고 불평하지 않기.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월급을 타면 바로 내게 주고 그것도 하겠다.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은 당신이 하지 말고 내가 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귀하니까 뭐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해주는 대로 먹고 돈도 다 가지고 결정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해주는 대로 먹는 건 좋은데 돈 주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부담이 된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은 이제부터는 중요한 결정은 내가 안 하고 당신이 하시오. 그렇게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적에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가 더해서 파라클레토스를 파라클레토스를 곁에 있는 헬퍼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대혼자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이제 보호자가 되는데 한문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한문이 잘 썼어요. 보혜사, 보호해주는 선생님, 은혜주는 선생님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인생 남편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친구 많아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계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성령에게 맡기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